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낮 가운데 땀 흘려 일하고 또 녹록지 않은 삶을 버텨내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그 눈빛이 빛이 나고 그 삶에 활력이 있지만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대단한 자리에 이른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삶에는 죽음과 같은 우울함이 있고 또 죽음과 같은 그런 낭망이 있을 뿐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 에멜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소망의 관계를 정의하며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허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호흡에 곤란이 오고 또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삶에 소망이 끊어지면 그것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식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처럼 소망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소망을 크게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고 또 심장이 뛰고 매일 밥을 먹고 움직이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사라진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절망과 허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타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이다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소망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고 또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살펴볼 텐데 소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품는 모든 소망이 다 가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어떤 소망들은 오히려 인생을 망쳐놓는 소망도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바라보고 옳지 못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면 또 그 옳지 못한 것들을 날마다 꿈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 인생은 소망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산 것 같지만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하면서 소망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당시 이 골로새 도시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따라 헛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품으며 쫓으며 글소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것 그리고 글소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 교회의 유전과 전통
그리고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교훈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것들을 다 회파하고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에 붙들리고 다시 유전에 붙들리고 전통에 붙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교훈을, 이 율법을 지켜야 행복해지고 할례를 받고 또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간의 행위와 규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이 전통이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보다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게 되면 뭔가 격식이 차려지는 것 같고 엄숙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랜 신앙을 가진 그리고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마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례와 철학, 율법의 조항들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헛된 속임수이며 잘못된 소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참 소망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뿐만 아니라 영적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천사 숭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소망하고 또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찬양하고 또 천사를 소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꿈에 본 것, 신비한 것, 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 이것들을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면 오늘 천사 숭배자들과 같이 헛된 소망을 붙드는 잘못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항상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소망해야 될 분이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실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는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도들 미혹했는데 이 성도들이 미혹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쾌락을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꺾어야 된다라고 금욕주의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면 골로새 교회와 다른가? 골로새 교회 시대와 다른가? 오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헛된 철학에 미혹되어 살았다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미혹되어 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내가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면 그것이 전부이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다음 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복 받은 것이고, 오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현실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길로 온 그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남편에게 두었는가. 이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편에게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가 다시 가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소망,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참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모든 소망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가라게 한다라고 하고, 예수 안에 또 예수의 이름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그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 아니면 또 내세의 이 삶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이 천국의 삶, 다음 생에 거기에서 받게 될 복, 이러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가장 큰 비중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여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여기에서도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후에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 이것에 국한해서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늘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영적인 세계 모든 풍성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내게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는 모든 소망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질만, 환경만 보고 일비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내가 웃고 내 삶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을 얻었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적인 세계,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을 살아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것들이 진짜 소망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어쩌 흔들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내가 쌓아둔 소망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품은 하늘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늘에 쌓아둔 것들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또 사람의 약속은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면 세상 우리 환경이 흔들리고 우리 환경이 뛰놀아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게 된다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주고 있는 것들을 놓침으로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내게서 또 되어지는 일들로 증거를 삼으려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심란함이 찾아오고 절망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뿐인 세상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 우리가 듣지만 거기에 침륜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향한 꿈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텐데,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말씀이 필요한 자들,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소망을 내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참된 소망을 품은 인생이 그날부터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면 그 삶의 열매가 시작이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열매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소망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도리어 소망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소망을 붙든 자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믿음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그들이 그 혹독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는가,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의 눈앞의 현실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것들을 환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또한 모세에 대해서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보가 결국은 그들이 소망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 또 작은 시험에도 나는 왜 흔들리고 또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왜 무기력해지는가,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 썩어질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급, 복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풍파와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소망을 다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주 점검하고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교회가 이 내부적으로도 불화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다투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들 심령에 하늘에 쏘아둔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또 목회자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므로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더라도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좀 부족한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좀 모난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교회들이 풍족한데도 문제가 있고 사랑이 부족한 것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교회도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소망은 장벽을 허물고 참된 사랑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잘 점검하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 날마다 신선한 하루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메어두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